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신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고 그냥 무식한 총교회 집사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 구원 선물 주시면서 지구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총교회 무식한 집사입니다.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기도문 찬송의 큰 죄, 이 부분이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영적 전쟁 차원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 찬송 부르는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올리라고 하시는갑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 새 찬송가 그 635장을 보시면 주기도문송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큰 죄 작은 죄 이게 비성경적이라 이거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 때마다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른다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작은 죄 정도는 지어도 지옥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교인들에게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짓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변개한 겁니다. 변개. 주기도문에 어떤 이렇게 큰 죄 용서해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소도둑은 지옥 가고 바늘도둑은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기에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천국 가서 살려면 작은 죄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천국도 예수님 나라도 거룩하신 곳이기에 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런데 죄인도 천국 가려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케이스죠. 임종까지 100% 죄사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100%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찬송가에 성경 예수님 말씀을 버젓이 변개하여 올려놓고 찬송가에 성경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변개하여 올려놓고 거룩한 예배 시간에 생각 없이 부르고 있다면 내 정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찬송가에 큰 죄, 작은 죄를 구분시켜서 이 찬송할 때마다 영적으로 사탄이 작은 죄는 지어도 괜찮아,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고 영적으로 쇠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신학 박사 목회자라고 해도 성령이 안 계신다면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 말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내용이 변개되어 있는지, 번역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기독교 언론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여기 발췌해 놓은 겁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역 개정판의 오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번역상에 오류된 단어나 문장이 1만여 곳. 지금 우리가 가 있는 성경에 문제가 1만여 곳이나 있다 그 뜻이고요. 그 중에 신속히 고쳐야 할 곳만도 4천여 곳이다. 이거 신속하게 4천여 곳을 고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해서 지옥 갈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서 바르게 번역된 내용들, 바르게 번역된 내용들조차 계약한 완전 뒤바꿔 놓은 경우가 700여 곳이나 된다는데 이거 완전 성경 말씀 번역하는 사람들이 소파이네요. 소판. 이는 전적으로 대한성서공회가 판권 연장을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크다. 4번 발행된 성경이 4번이나 성경 말씀을 대한민국에서 잘못됐다, 바꾸자, 잘못됐다, 이거 고치자 이래갖고 바꾼 게 지금까지 4번 고쳤다는 겁니다. 성경이 4번 모두 내용이 틀리는 누더기 성경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개역 개정판 성경 보급을 중지하고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누더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성경 말씀을 정말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고 목사님 설교 잘못해서 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도 남는 겁니다.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 성경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주기도문도 그렇게 계약을 해갖고 그렇게 큰 죄악하면서 갖다 붙여놨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 원본과 비교를 쭉 다 해봤대요. 대한민국의 성경들 중에. 정동수, 험정역 킹제임스 성경도 다 봤대요. 그분이. 봤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성경 원본에 비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한국에 나온 성경 중에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사탄의 계략에 의해 변개되어 비성경적인 가사로 바꾼 찬송을 하시면 영적 범죄 행위이며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아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 소경 목사 한 분 실수로 정교인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지옥 보낼 것이다. 앞에 찬송가를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변개해갖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는 어떤 녀석인지 그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뜻이죠.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게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지시하셨는데 거룩하다는 뜻은 죄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 시각으로 죄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천국 가시렵니까? 아니면 이 예수 성경 말씀들을 무시하고 지옥에 가시렵니까? 선택 권한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성령으로부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했던 때와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말과 행동에 거룩하라.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죽는다 그 뜻입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룩, 회개에 노력하라 그 뜻이죠.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도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천국에 오려면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느니라. 그 뜻이죠. 반대로 해석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목회자라고 해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도 선교사라고 해도 모두 다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 지시하십니다. 번역 정확한 주기도문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 큰 죄 작은 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밑에다가 그 토를 달아놓은 거고요. 설명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냥 일단 그 원문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지시를 하셨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큰 죄, 작은 죄, 그 주기도문에 있습니까? 그 구원파들은 그 주위에 구원파 신앙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서 교회 헌금은 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가느냐고 물었더니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것 정도는 작은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 말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안식일날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산에 가서 나무 하다가 들켜갖고 모세에게 데리고 갔어요.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하나님께서 그 자를 동구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 안 지킨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는데 그 주일날 교회에 빠진 거, 안식일 지키지 않은 거 작은 죄고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저렇게 계속 부르다가는 다 지옥 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마귀 사탄의 함정인지 똑똑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고, 예수님께서 국내외에 믿음 좋으신 분들 통하여 지옥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목사님 포함해서 그 죽은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지옥으로 가더라는 간증을 꼭 명심하시고 영적으로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 국내외 그 구원 회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보게 해주셨고요. 여기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0% 이상 성령 구원 받지 못한 분들 모두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임종순간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내 영혼 심판하셔서
천국 지옥으로 보내신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기독교인이 가장 영적으로 현명한 사람, 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물로 표현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회개, 구원, 성령, 십자가, 천국, 지옥, 부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전하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주기도문 뜻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이름이 온 천하에 거룩하시기를 그 아들, 딸로서 중보기도 드립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다가올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 맞죠? 다가올 천년왕국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임하시기를 중보기도 드립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뜻 아닌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하라면은 뭐 일사천리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후다닥 해버리는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야 기도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나라가 완성된 것 같이 이 지구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중보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와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도 식량을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목적이 아버지 위하여 사는 목적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 100% 조건 없이 용서를 하겠습니다. 저와 이웃이 예수님께 지은 죄 조건 없이 100% 꼭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이웃이 어떤 시험에든 절대로 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악에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다가올 천년왕국과 영육간의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기도문 끝에 반드시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목숨과 내가 가진 동전 한 입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것도 성경 변개로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시면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임종하는 순간은 피도 눈물도 없이 면도칼처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천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빅토리아 네알레 지옥 2편. 예수님의 33번의 방문을 받은 빅토리아는 2005년 2월 6일에 첫 번째 지옥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두 번째 지옥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8일 저는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이 없고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침대에서 움직이거나 몸을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방 안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으며 전기가 제 몸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8시가 바로 되기 전에 주님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 시계를 봤을 때 7시 4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를 반겨주시며 말씀하시길 우리는 다시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빨리 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걸어가던 모습은 다른 날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비록 우리 다리는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공중에 조금 떠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모든 죄는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죄, 작은 죄란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죄는 사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옥을 한 번 더 방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서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섭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영은 내 아버지나 내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귀신이 준 것이니라. 두려움은 내가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 있도록 원인이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반대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한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도착한 순간 주님은 그분의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있던 내내 잡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 것에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히 잡고 계신 주님 손으로 인하여 제게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는 파리, 벌레, 극심한 열과 냄새, 해골들, 그리고 소음 모든 것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랑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못생긴 그 똑같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비참해 보였으며 굉장한 고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로 안타까운 것은 희망 없어 보이는 그들의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중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알고 지내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2005년도가 시작하던 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전 그녀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역시 그녀를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난하며 항상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해주신 말씀에 전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을 정말로 잘 섬기던 사람을 지옥에 보내셨는지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시길 그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속았다. 그녀가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녀는 죄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죄는 그녀를 지옥으로 이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녀에게 수도 없이 가서 그녀가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해주었단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하고 있는 죄는 너무나도 작다고 하며 내 경고들을 자기 자신이 그냥 죄책감으로 느끼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녀가 그 죄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고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소리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설득시켰지. 왜냐하면 그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는지 주님께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 친구가 있었단다. 언제고 그녀가 아플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 간호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약 조제실에 가서 약 좀 챙겨달라고 하였단다. 그녀의 친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으며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가지러 오도록 했지. 첫 번째로 그녀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기로 했지. 그리고 나의 진실을 외면했지. 그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짓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훔쳤지. 하지만 제일 나쁜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 지옥에 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수많은 영혼을 인도해 왔어도 상관없다.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지옥에 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만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너희의 영혼 구원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언제나 민감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제게 물어보길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으며 은혜는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해? 그건 너무나 가혹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기독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여기 성경 구절들을 보고 판단해 주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또한 제가 본 것은 하얀 구슬같이 생긴 것들이 사람들이 그들의 직장에 첫 번째로 늦지 않고 당도했을 때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직장에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얀 구슬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각각 다른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일찌감치 도착한 사람들 머리 위로 그 하얀 구슬들이 비가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교회 예배 정시간까지 어느 정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그 하얀 구슬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환상들이 뜻하는 바를 알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시길 내가 지금 본 이 환상들이 뜻하는 것은 어떤 곳이든지 내가 늦지 않고 정시간에 아님 그 전에 가기만 한다면 천사들이 축복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늦지 않고 도착한다면 너는 그 축복들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 정시간에 못 가서 늦는다면 너는 내가 하루 종일 받을 축복을 놓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 축복들을 그 정시간까지만 부어주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난 너에게 경고를 하고 싶구나. 왜냐하면 넌 항상 내 직장에 늦는구나. 특히 너는 교회 예배에 항상 늦는구나.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약에 타당한 이유가 없이 늦는다면 넌 그날 내가 받을 수 있던 그 축복을 다시는 받을 수 없단다. 그 하루에 받을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축복은 영원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빅토리아, 지금 당장 이 버릇들을 고치거라. 그리고 다신 그러지 않아야 한다. 꼭 늦게 올 타당할 이유가 있지 않고는 말이다. 주님이 이 말씀들을 해주실 때 저는 정말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제 무질서함에 대해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를 대고 싶었습니다. 전 주님께 가끔 늦잠을 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다가 다시 눕는 나쁜 경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분만 더 자야지 라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경고를 해 주신 후 일어나거라, 어서 가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번에 주님은 제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구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예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벤치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중간중간에 환하게 빛을 내는 은색 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주님은 우리 앞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에 빅토리아 보아라, 저 도시가 보이느냐? 제가 보았을 때
아주 큰 빛나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환하게 빛나는 금으로 된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얀 긴 수염을 갖고 계셨으며 하얀 머리카락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이분이 누구신지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이분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에는 많은 길들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길들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높은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들 또한 금처럼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그 도시를 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돌아보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저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정말로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저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순종한다면, 왜냐하면 그 순종함 안에 내 집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순종하여라.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불순종한다면 빅토리아, 까마귀들이 내 집 위에 모여들 것이다. 내 집은 부엉이들과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순종하여라.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집 위에는 까마귀들이 날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부엉이들과 귀신들이 사는 놀이터가 될 것이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며 소망하시는 건 생명을 택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아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권하신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이건 아니건 제발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고 있으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아 네알레의 지옥간증 2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